제가 사역에 지치고 그만두고 싶고 떨고 그러는 것뿐만 아니고 오늘 무지하게 떨리네요. 예, 제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서게 되는 데는 세세한 면에는 우리 이수재 목사님이 아무 연이 없는 저를 잘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지휘, 이 직책, 이것을 지금까지 맡게 되는 데까지 제가 내년에가 우리 아따 총동문회에서 이제 회장이 되는 수석부회장이 됐는데 거기에 우리 서기성 목사님이 부족한 저를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도와주셔서 이곳에 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렇게 오늘 설교도 할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30인 운동본부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총회장님께도 제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시작하고도 또 제가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권하여 함께 하자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아직은 잘 형성되지 않아서 제가 그래서 우리 동로에도 같이 좀 해보려고 올해 분회장직을 수락을 했고 내년에 노회장 되면서 같이 좀 추진하려고 수락을 했고요. 이번에 수석부회장 됐는데 지금 제가 추진하기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신경 쓰였고 수석부회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회장님이신 우리 김양준 목사님이 저를 너무 많이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제 위치가 좀 껄끄럽고 그런데 그러면서 친절하게 잘 대해 주셨고 오늘 이 자리도 김양준 목사님이 서셔야 될 자리였는데 저를 위해서 그 자리를 또 양보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배려해 주셔서 우리 이 자리에 서게 되는 데까지는 이 세 분이 저에게 많이 고맙습니다. 그 고마움을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누군지에 관해서 잘 모르셨을 거예요. 잘 모르셨고 제 설교를 들어본 분도 사실 거의 없으시고 이상스럽게 전번 노예도 날마다 축도만 시키지 설교는 이상히 우리 조성훈 목사님이 저한테 안 시키더라고요. 그랬는데 여하튼 오늘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또 고마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하는 운동이 예배 출석인원 30인 달성 운동본부, 그래서 그냥 줄여서 30인 본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이유는 제가 목회를 1985년 5월 26일 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7살 저보다 한 살도 많으신 여자 이혼녀, 거기에 또 9살 척추 소아마비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이 9살 딸이 있는 그 집에서 제가 새방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새방이라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화투 치고 술 마시고 정말 별일이 다 벌어지는 그 방에서, 그리고 장독대 앞에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아무리 개척을 어렵게 시작했다고 하는 분들 말씀을 많이 들어봐도 저같이 시작한 분은 없습니다. 권사님이신 저희 어머님이 너 중간에 실망하고 낙담할 것인데 그게 교회냐, 나 안 간다. 우리 노회장님이 오셔서 홍전도사 기도처럼 하지,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어, 그러시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1년이 됐는데 저희 교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아요? 재적인원 400명에 출석인원 120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에는 출석인원이 700~800명에다가 300명까지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게 또 이렇게도 됐어요. 그때는 막 우리 교회가 학생, 주일 학생들, 청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떠신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총회장님께서 이 운동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백석 교단에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3,000교회가 될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1,000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1,000교회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부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한국 통계에 교세 통계에 관한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세한 통계는 대부분 23년에 나온 통계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2026년에 목회 데이터 센터에서 그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500명 이상 출석하는 중대형 교회들에서는 헌금 액수가 몇 퍼센트가 올랐다고 하는지 알아요? 48%. 그런데 29명 이하의 교회들에서는 헌금이 줄은 액수가 44%. 마음 안 아프세요? 저는 너무 마음 아파요. 29명 이하에서는 44%가 줄었죠. 그러면 그 29명의 이하의 교회들의 퍼센트가 지금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 이론이 굉장히 많지만 70% 이상이 30명 이하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또 다른 통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곳에 모인 우리를 본다면 30% 안 됩니다. 저는 너무 잘합니다. 그러면 그래 30%라고 그래. 그러면 그 중에 30명 이하가 30%라면 20%부터 29%까지가 30%, 10명에서 19명까지가 30%, 1명에서 10명, 9명까지가 30%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명 이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헌금 액수가 44%가 줄었대요. 44%가 헌금이 줄으려면 헌금을 내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거예요. 인원만 그대로면요 헌금 액수는 약간씩 올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씩 올라야 되는 데서 44%가 줄었다. 인원은 많이 빠진 거예요. 29명의 이하들의 교회들에서는 교인이 최근에 44%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운동본부를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벼락을 때려서 죽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년 전부터 제가 우리 아따 총동문회에서 수석부회장이 되면 한 해 수석부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대표회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석부회장 선거에 이게 자꾸 떨어지니까 안 하고 해도 되겠죠?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시면 되겠지만 제가 꽃집 이중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동네에서 꽃이 있는 교회, 꽃을 나눠주는 교회. 그러면 다 합니다. 얼마나 예쁘냐고요? 내가 화면을 갖고 올까 하다가 시간 관계상 제가 안 했어요. 뭐 1분이라도 아끼려고. 와서 한번 보세요. 놀라실 것입니다. 꽃 제가 안 할 테니까. 저는 꽃을 든 남자니까 본래. 근데 꽃보다 남자라면서요. 그걸 노리고 꽃을 갖고 다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수석부회장 선거에 우리 아따 총동문회 유사 이래로 그 4번 떨어지고 5번째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 싫어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안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생명 바치는 분들이 3번 이상 출마하는 것 금지법을 만들자라는 소문도 뻗들이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자격이 없다라고 소문을 퍼뜨려서 그러는 분도 있기는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 전인가도 또 그래서 3번째 뭐 이런 그 법을 만들었어야 됐어 막 그러더라고요. 통과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걸 만들었냐? 제가 1985년도 5월 26일 날 창립했는데 우리 총회장님은 91년도에 개척하셨습니다. 이정기 목사님은 94년인가에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병희 목사님은 저보다 5년 먼저 개척하셨고, 박응순 목사님은 1년 전에 개척하셨습니다. 근데 제 교회보다 약 50배에서 200배 정도 이상 큽니다. 예배 인원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배 인원으로. 교회는 연령만큼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부흥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그럼 지금 120명 정도 출석하니까 지금 1년에 41년 동안에 120명 출석시켰으니까 1년에 3명 정도 증가한 셈입니다. 그렇죠,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왜 1년에 3명이고 3년에 10명 목표로 그렇게 시작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3년 전을 한번 2023년에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의 예배 인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에코를 다 빼도 울리나요? 우리 간사님 에코도 다 빼셨나요? 아이고, 예. 그때 인원보다 3년이 지난 2026년 오늘 이 시점으로 몇 명 증가하셨나요? 정체인가요? 줄었나요? 저는 성경 다음으로 통계론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서 지금 어떤 대답을 하셨어도 통계가 44%의 헌금이 줄었다고 하니까 예배 인원도 29명, 30명 이하에서는 44%가 예배 인원이 전체에서 빠진 것이라면 정체 내지는 후퇴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본 현실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후의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곳에선 이길 수가 없느냐?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해보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시작해 봅시다. 저는 확실히 믿는데 3년 후에 현재 우리 예배 인원에서 10명이 증가한 그 인원과 함께 예배할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복되고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1차 3개년 계획, 2차 3개년 계획, 3차 3개년 계획, 35년 제가 은퇴하는 그 해까지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현재 예배 인원에서 30명이 증가한 예배실에 현재 인원에서 30명 증가한 그 인원들과 같이 예배할 것을 생각하면 이거는 꿈 같은 일이고 천국을 맛보는 것 같은 복된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능합니다. 이 목회에 지치고 낭망스러웠던 것이요,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천하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사도행전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한 거고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은 그때의 상황을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기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중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어서 지금 어떤 상태가 됐느냐? 침묵하지 말고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무슨 전도? 위축돼 가지고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고, 침묵하지 말고 뭐하라? 말하라. 그러니까 말도 지금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천하의 바울 사도가. 그런데 이때의 상황이 약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우리 잘 알죠? 루디아를 처음부터 만났어.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갇혔고, 또 거기에서 나와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또 그 아테네 그런 데로 가면서 그가 사역을 마치고 지금 내려오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고린도 교회까지. 근데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이 고린도 교회까지 올 때까지도 지쳤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특성상도 바울 사도를 힘들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구 도시인데다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음란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절제된 바울 사도 편에서는 그들을 접할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상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의 여러 가지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근거를 주님이 주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말하라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럴 수 있느냐 말합니다. 이유를 말하기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대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또 이유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만약 7,000명이 남아있는 줄 알았고 그들이 엘리야의 승리로 인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을 줄 알았었더라면 나 한 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난 쓸모없는 인간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을 저는 첫 번째,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많다라는 말로도 저는 들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 들리는 것은요, 저는 우리 목회적 생각인데요, 너 이곳에 내 백성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맡긴 양이 있는데 너 두렵다고, 무섭다고, 떨린다고, 말도 못하고 도망갈 생각을 하냐? 베드로가 도망갈 때 이유는 있었죠. 그것이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로마에 있는 나의 양떼들을 위하여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라고 말하는 그 환상을 봤을 때에 주님 안 됩니다, 이번만은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듯이 목회적 양심에 호소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양떼가 이곳에 많아. 내가
네가 맡아줘야 되지 않겠니? 라는 사명과 사랑에 호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 눌러앉아 1년 6개월을 목회했습니다. 18개월을. 이게 다른 데는 4주, 3달 이렇게만 머물다가 에베소 교회 3년 머문 다음으로 오래 머물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목회를 마쳤습니다. 목사님들, 이 주님의 음성,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더니 목사님들에게도 지금 울리시지요? 들리시지요? 분명히 들릴 것입니다. 우리의 양이 있습니다. 다른 것 다 두려워도 우리의 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는데, 지켜주시는 것은 배신한 것에 반대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 사도가 그 약하고 지칠 때, 그만두고 싶을 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해보자 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기준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때 확 다잡은 것입니다.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름다운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희 중에서 뭐만 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야.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저렇게 약하고 떨어워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왜 이 방법을 선택했는지 압니까? 이렇게 해서 뭘 나타내려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을 때, 에이, 지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겠지. 아유, 우리 목사님들에게 설교하기는 참 좋습니다. 제가 제일 설교하기 좋은 대상은 목사님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뭘 갖췄는지 우리 다 압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의 학문, 그의 가정적 배경, 유대인 중에 최고 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율법적 의로는 흠이 없었고 정통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다소 상인의 아들로서 그가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유대에서 자라서 그 바리새파 중에 최고의 사람이었고 율법적 의로는 흠이 없는 절제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인류 역사상 사람 같지 않다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바울 사도요, 하나는 칼빈입니다. 칼빈 선생님은요 25살에 기독교 강의를 써놓고 그것이 죽을 때까지 몇 번이나 증편을 했는데 한 번도 그 이론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 이건 사람이 아니죠. 바울 사도 한 번 부름받고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거기가 헬라 문화가 강했고 헬라 철학이 강했다고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헬라 철학이나 모든 것들에 관해서 완전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그것을 한번 잘 해봤더니 실패했습니다. 더 확실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작정했을 때 그가 약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 이미 이 자기의 목회 방향과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안 떠졌네, 빨리 18절,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포합니다. 계속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19절 들고 갈게요.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어폰 그거로 제가 오랫동안 해서 그렇게 했는데,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가 능력, 주님 자체가 능력, 그의 십자가가 능력,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사람 몸을 입게 하고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그분이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의 다시 살아나심은 마귀를 없이 하고 마귀의 권세를 없이 하고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의 고통에서, 두려움에 쌓이는 우리를 살리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큰형님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다음부터 다 부활한다, 이 말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말하기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6절부터 해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자존심 상한 시대가 이때입니다. 이것이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것을 나타나시려고 한다고?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이라 내가 그러게 됐단 말이야. 헛소리 하지 말어. 나는 유대인 중에 최고였어 라고 바울사도가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최고였던 그분이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고 말하고 그는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수학에서 영원한 것 위에 아무리 큰 우주의 무게를 달아놓는다고 할지라도 영원분의 아무리 유한한 큰 숫자는 수학의 공식상 0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과 비교하면 이 세상엔 무엇이 아무리 커도 지식이 크고 부가 크고 권력이 크고 명예가 크고 건강이 크고 외모가 대단하고 최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자존심 상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위로되십니까? 이것이 위로되고 힘이 되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근본의 원리에 내가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약하고 힘들고 두렵고 목회에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지식을 돌아보고 내 환경을 돌아보고 내 여건을 돌아봐서는 다시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가 연약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받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이유가 뭐냐? 왜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드려져 쓰임받는 귀한 마음자세가 형성되는 축복된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설교 준비할 때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이옥화 목사님이십니다. 이옥화 목사님에 대한 기사가 2026년 5월 14일 저희 기독교 연합신문에 실렸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그 말씀 절대 안 하시더니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를 접게 되었습니다. 접은 이유를 그 기사에서는 남편의 박해와 사탄의 영향력으로 그만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만뒀을 때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 왜 이옥화 목사님은 그때 나이를
제가 몰랐는데 어제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그때 이옥화 목사님이 43살이시랍니다. 그랬는데 그때 왜 그 훌륭한 누처럼 내가 남편의 박해로 목회가 더 어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남편까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처럼 나도 보아스 같이 인격적이고 부자고 적극적이고 전통성 있고 혈통이 분명한 그러한 더더군다나 총각 이런 사람과 제안해서 나를 남이 무시 못할 상황, 나의 목회를 잘 돕는 그 남편을 구하지 않고 기도원에 가서 살려달라고 울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목사님들, 이래야 삽니다. 이래야 성령이 임하고, 이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마귀가 왔어요. 목사님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마귀의 말은 우리를 아무리 긁어줘도, 우리를 띄워줘도, 우리를 괜찮다고 해도 그 말 들으면 죽거나 패배합니다.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식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해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세상에 알리려고 왔잖아. 그런데 이 몰골로 되겠냐? 이 노숙자의 모습으로 되겠냐? 이왕이면 잘 근사하게 갖추고 가서 말하면 남들에게 쏙쏙쏙쏙 더 영향력 있게 말이 전해져서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90% 이상이 넘어집니다. 뭐요? 우리가 지금 목회를 못했던 것이,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가 쓰임받지 못했던 것이, 내가 서울대학교 못 나왔습니까? 내가 이재용 씨가 안 됐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안 됐습니까? 그분들 때문에 교회 부흥하는 거 봤어요? 교회 부흥은 한 명이라도 우리 때문에 부흥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증명될 것이 무엇이냐?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증명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와서 말했습니다. 너 성경 말씀 인용해서 그런 말로 해서 나를 물리쳤는데, 야,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높은 데도 떨어지면 천사를 보내서 받아준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길 원한다면, 너를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면, 성전 위에서 떠들으면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천사를 보내서 받아주면 너를 믿어줄 것 아니냐. 목사님들, 명심하십시오. 죄 속에도 뼈를 깎고 명심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서 귀신이 안 쫓아지지 않고, 병이 고쳐지지 않고,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 삶이,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있고 죽을지언정 내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 말로 물리쳤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너의 상황으로 절대 연관되어서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항상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왜 우물쭈물 하느냐, 여호와를 선택하거나 저기를 선택하거나 하라, 왜 중간에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아무도 답변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고 이 제물에 불을 내려 사르는 그 신을 참신이라고 선택하도록 하자. 맞습니다. 저는요, 분통이 터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우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안 살려줘도 절할 의사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임금님, 에스더는 죽게 되면 죽을 것입니다.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는 좀 해주세요. 나도 금식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님들, 이적 때가 되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적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마귀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라는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마귀가 이제 사명을 건드립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준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야. 천하가 지 거야? 왜 남 거 갖고 도둑질 하냐고. 왜 지 거 은신그냥 큰 소리 치냐고. 여러분, 주의 일도 내 것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야,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어.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따라하십시오. 마귀야, 물러가라.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나에게 그럴싸한 논리로 짓거리면서 나를 위축게 만드는 것은, 목사님들, 마귀라고 생각하셔야지 정확한 판단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마귀가 넣어줬구나, 마귀가 넣어줬구나, 내가 구원의 역사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넣어줬구나 생각하고 정신 뻗떡 차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오늘도 당했네,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떠나고 누가 수종든다? 천사가 와서 수종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로해준다, 위로해준다. 내가 지금 지쳐있어도 위로해준다. 그만두고 싶어도 위로해준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이것도 다 빼놓고 또 시간이 자꾸 가네. 그래도 처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참. 하여튼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 아시죠? 그것을 버렸어요. 버렸는데 뭐처럼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배설물을 한자어를 써서 그렇지 순 우리말로 치면, 바꾸면 오줌과 똥처럼 여겼다. 그래가지고 똥통에 자기에게 있어서 지금 유대인 중에 최고의 위치를 자랑하는 모든 것. 근데 두 가지는 좀 부족했어. 외모하고 언어 능력이. 그건 좀 부족했지만 유대인 총각 중에 1위였어요. 결혼 대상자 1위였다고요. 모든 것으로 그걸 오줌과 똥처럼. 왜?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뜻은 가치 있다, 쓸모 있다, 영향력 있다, 귀중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뭘 얻으려고? 예수님 얻으려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그거 버렸노라. 이것이 빌립보서 4장에는 이렇게 확장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또 선교원금을 보냈어요. 너무 고마워서 잘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궁핍함으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나는 풍부할 때도 또한 비천할 때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 목사님들, 비천할 때도 낭망치 않으실 거죠? 이제 풍부해도 자만하지 않을 거죠? 풍부해서 자만하지 않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도 좀 자만하지 않아야 될 상황으로 빨리 이르러서 그때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제 입으로 직접 하면 너무 강하게 나갈까 봐 설교문에 써놓은 걸 읽을게요. 신문 설교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버린 오줌과 똥통을 헤집고 얻어다가 내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게 무슨 면류관이나 왕관이나 된 것처럼 의시되고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행세하며 거들먹
거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하고 똥파리들만 우리들에게 모여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바울 사도가 볼 때 오줌과 똥이라서 오줌과 똥통에 버렸는데, 그것을 우리가 헤집고 가서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것을 내가 무슨 면류관의 왕이나 되고 지위가 뭔가 획득하고 얻은 것처럼 의시되려고 하는 이 마음 자세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예수를 배격하는 말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에는 쓰임받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똥파리만 모여듭니다. 마귀가 친구라고 너무 좋아하고 박수치면서 해 웃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귀를 생각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마귀는 꼭 시커멓게 보여요. 그래서 히 웃으면 이빨이 하얗게 보이는 거로 보여요. 마귀를 웃고 너 내 친구다 잘한다라고 할 때가 기쁘십니까? 천사가 떠나고 마귀의 수종자들,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달려드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뒤집어 쓰고 오줌과 똥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달려드는 건 똥파리들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버리십시오. 지금도 아직 붙잡고 있는 것 머리에서 벗어서 똥통에 집어던지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이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유혹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이러한 말씀들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천하가 다 그에게 복종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자 했더니 그 말을 전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다 빼고 시간 관계상,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들어가는데 그들은 많은 사람이 환호하니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광이 지금 일주일 내로 다 사라집니다. 그 세상적 영광은 후에 그의 제자를 이어 만민이 구원받는 것을 인해 하나님의 영광은 수많이 크게 예수님에게 임하고 축복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담대히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기도하여야만 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다고 지금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왜 나는 네 기도 다 들어줬어 라는 말은 정상적인 순호법입니다. 그걸 반대로 했을 때는 이걸 갖다 국어적으로 강조법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내가 네 기도 안 들었다고? 안 들었다고는 뭐예요?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강하게 강조할 때 안 들었다고?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 그분은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그 다음 29절을 보니까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제가 41년 목회를 했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저는 꽃장사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양계장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때부터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뭐든지 목회에만 집중돼서 생각해봤어요. 목사님들 살펴봤고 교회를 살펴봤어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특실들은 목사님들이 많이 주무시더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더라고. 그리고 부흥회도 다니면서 저보다 목회를 몇 배 더 잘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목회를 접고 그만두시는 분들을 살펴봤는데 기도가 끊겼어요. 성도 여러분,
아주 목사님들, 우리 믿으십시오. 기도하면 새 힘 얻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방법만이 그 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다만, 이런 것들은 먼저, 이런 표현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해석합니다. 바랄랑자, 바랄망자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바라고 또 바라고, 바라고 또 바라고, 바라고 또 바라고, 당신이 없어지든 내가 죽든 나에게 축복 안 빌어주고 힘 안 주고 내 앞길 안 열어주고 가실 거면 나를 죽이고 가요 하는 야곱처럼 막 하나님이 놔 그래도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나를 죽이든지 복 주든지, 죽이든지 복 주든지, 죽이든지 복 주든지, 바라고 또 바라고, 바라고 또 바라고, 바라고 또 바라고, 아버지 하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요? 이야, 하나님 이분 되게 이상한 분이요. 조영규 목사님의 설교문에 보면 자꾸 나옵니다. 김수월 시인의 초은이라는 시를 인용해서 불러도 이름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조용규 목사님의 18번지 용어예요. 모르셨죠? 여러분, 언제 이 나의 허한 마음이 채워질까? 라고 울부짖을 때 이건 몇 시간이나 해야 될까? 어느새 울다 보니까 저는 그때 꼭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강에 이건 돌 던지기 식이다. 그러면서 울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돌이 다 차갖고 일어나 있어요. 와,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제 마음이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목사님들, 반드시 오직 새 힘을 얻고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고 치솟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누구누구가 쓰러진다고 나와 있는지 압니까? 그 다음에 또다시 지금 마지막 쪽 거기 절 다시 한번 또 봅시다. 그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부에서로 공부하지 말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죠. 근데 바로 앞절로 한번 보십시다. 그랬더니 누가 쓰러져? 어디 나와 있어? 예, 전번에 소년이라도, 소년 이것들은요 하루 뛰어도 잠깐 누워 있으면 다시 또 뛰어 일어나서, 이게 소년이고 지치지 않는 활력, 장정, 인생의 최절정기, 그들도 넘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 넘어지지 않고 독수리처럼 매번마다 치솟을 수 있고 활력을 얻어 승리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기도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출발점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30인 운동본부를 시작할 때 기도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책에도 나와 있고 제가 신문 전단지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이거 돈 많이 들여서 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낼 겁니다. 이렇게 냈죠. 여기에 전화번호와 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로 문자나 저기로 저에게 신청하십시오. 성함, 교회 이름, 노회, 아타 몇 기, 아타 아닌 분은 쓰지 마시고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은 우리 노회를 안 적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신청하시고, 그리고 팀 채팅을 생각하고 우리 3차 3개년 계획 2025년까지 30명, 현재 예배 인원보다 80명인 분은 110명,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이 전단지가 더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나눠주면서 다른 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것들 차에 또 잔뜩 실려 있습니다. 저에게 권하시고 우리 함께해서 우리 3년 후에 10명에게 아닙니다. 통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6년 후에 20명이 더 늘고 9년 후에 30명이 더 늘어서
우리의 예배실에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날을 고대하며 기도하면서 출발해 봅시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승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